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신심생활 입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2부 제10장 아침 영성 수련. 지금까지 말한 체계적인 묵상과 염경 기도를 바치는 것 외에도 신심생활에 도움이 되는 5가지 간단한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아침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의 모든 수행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밤새 그대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와 흠숭을 드리십시오. 하느님을 거스른 행위에 대해 용서를 청하십시오. 2. 오늘 하루는 그대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생각하고 보람있게 보낼 것을 굳게 결심하십시오. 3. 오늘 하느님을 섬기고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분노나 허영 등 어떤 유혹에 빠져 주님의 뜻을 거역하게 될는지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느님을 섬기고 신심을 진보시키는 기회로 삼겠으며 하느님의 구원 사업과 영광의 방해가 되는 것은 피하거나 싸워 이기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를 실천할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미가 급해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만나야 할 때는 단지 그가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지 않겠다고만 결심할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그를 달랠 수 있는 말을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병문안을 갈 때는 그에게 어떠한 위로와 도움을 줄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놓으십시오. 4. 그 다음에는 악을 피하는 일이나 선을 행하는 일은 그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느님께 겸손하게 말씀드리십시오. 또한 그대의 이러한 마음과 결심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자비로 선을 행하기로 결심한 나약한 인간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간절히 바라는 선을 행할 힘이 저에게는 없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어 저에게 강복해 주소서.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과 제 일생을 모두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침실을 나오기 전에 간단하면서도 진심을 담아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써 그대의 하루 일과가 하느님의 축복으로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필로테아님, 부디 이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11장 저녁 영성 수련과 양심 성찰. 내가 이전에 식사에 앞서 묵상으로 영적 식사를 할 것을 권유한 바 있듯이 저녁 식사 전에도 간단한 영적 식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한가할 때 잠시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도와 겸손과 사랑을 구세주께 드림으로써 마음에 아침 묵상의 불을 다시 지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침 묵상 중에 특별하게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다시 묵상해도 좋고 그대가 원하는 다른 소재를 택해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음과 같이 양심 성찰을 해보십시오. 1. 하루 동안 그대를 보호해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십시오. 2. 하루 종일 그대가 한 행동에 대해 성찰하십시오. 성찰을 쉽게 하고자 언제 어디에 있었으며 누구와 지냈고 무엇을 했는지를 차례차례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3. 선행을 했으면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이와 반대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했으면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고 틈나는 대로 고해성사를 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4. 그대의 영혼 육신과 성교회 그리고 친척과 친지들을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고 성모님과 수호천사와 성인들에게 전구해 주시기를 청한 다음 하느님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청하십시오. 이 수련은 아침 수련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침 기도는 그대의 영혼에 정의의 태양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영혼의 창문을 여는 것이고 저녁 기도는 밤사이 지옥의 암흑이 그대 영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혼의 창문을 닫는 것입니다. 제12장 영적 은둔. 친애하는 필로테아님, 앞에서 내가 언급한 바를 그대가 충실히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그대의 영적 진보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르쳐 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하루 일과 중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성찰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늘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며 언제나 그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는 언제나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어찌하여 저는 항상 주님을 우러러보지 않는지 모르겠나이다. 주님께서는 늘 저를 생각해 주시는데 저는 왜 주님 생각을 조금밖에 하지 않는지 모르겠나이다. 오, 내 영혼아, 너는 어디 있느냐? 네가 진정 쉴 곳은 하느님 곁인데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느냐? 새들은 높다란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틀고 사슴은 나무 그늘 안에서 뜨거운 태양빛을 피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골고타나 주님의 상처에서 또는 틈나는 대로 주님의 곁에서 바쁜 세상사를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그곳을 세상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주님을 향해 주님께서는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시며 비를 막는 지붕이시고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필로테아님, 그대 몸은 세상사에 매여 있지만 그대의 마음은 종종 피난처에 숨어 있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을지라도 그대의 마음은 언제나 하느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윗은
분주한 가운데서도 늘 이러한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시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많습니다. 오 주님, 저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나이다. 저는 언제나 저희 하느님을 배웁나이다. 저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이다. 거룩한 은둔을 방해하는 세상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부모님의 방해로 기도할 곳이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카타리나의 마음 안에 작은 성당을 지어주시어 아무리 바쁜 일과 중에라도 거룩한 은둔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성녀는 어느 누가 괴롭히더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스러운 작은 성당에 숨어 하늘에 계시는 배필이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녀는 그녀의 영적 딸에게 마음속에 작은 방을 만들어 그 안에서 수행하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대도 때때로 주위 사람들과 떨어져 하느님과 만나 마음의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대 마음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윗은 저는 광야의 펠리칸과 같아지고 폐허의 부엉이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잠 못 이루어 지붕 위의 외로운 새처럼 되었습니다. 하고 하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뜻깊은 말이며 묵상을 위한 다윗 임금의 은둔의 습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구세주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골고타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구세주께서는 굶주린 자기 새끼에게 자기 피를 먹이는 광야의 펠리칸과 같으시고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적막한 곳에서 슬피 우는 부엉이와 같으시며 또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무리를 떠나 하늘로 날아가는 한 마리의 외로운 새와 같으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피난처를 지으면 번잡한 세상사 가운데서도 그곳에 숨을 수 있습니다. 프로방스 지방 아리안의 백작인 복자 엘제아르는 그의 부인 델핀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안부를 물었더니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운 아내여, 나는 잘 지내고 있소. 만약 나를 만나고 싶으면 창에 찔린 주님의 옆구리로 오시오. 나는 그곳에 있소. 다른 곳에서 나를 찾으면 헛수고일 뿐이요. 그가 표현한 예수님의 옆구리는 그의 피난처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